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근데 그 앞에 그때 여호와 16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거 다 의인화인데, 하나님의 의인화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 얼마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필요적절한 단어와 어휘와 문장을 선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인가 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섬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언필칭 이야기할 때, 언급할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느냐 얘기죠.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들의 이름을 다 농명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기념책은 다른 말로 무슨 책이에요? 이 기념책은 다른 말로 무슨 책과 동일한 책이에요? 생명책.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생명책의 이름이, 성도들의 이름이, 의인의 이름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여기서 보게 되면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기념책에다가 그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의 이름을 그때 기념책에 기록하는 것으로 자칫 그렇게 우리가 문맥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념책에 기록되어지고 기념책과 동일한 책인 생명책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때는 언제예요? 기록된 때는 언제예요? 창세전부터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어떤 이 시제 속에서 오늘도 끊임없이 농명되고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라는 그 시점에서 이미 기록됐다는 것이죠. 물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록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실제 하늘에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고 또 행위를 따라 심판하는 불신자들의 언행심사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그 책들이 하나님 앞에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하늘에 생명책이 있어요, 없어요? 물리적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 생명책이 있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불신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생명책과 책들이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있잖아요. 그건 상징적인 표현이란 말입니다. 상징적인 표현. 다시 말해서 의인의 확실한 구원, 그 확실하게 구원을 보증한다는 의미에서 뭐예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으면 확인이 돼야 안 돼요. 확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읍사무소예요. 여러분들은 동사무소인가? 주민, 그것도 좀 바뀌어졌죠, 이름이. 거기 가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기 기록부에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뭘 이제 서류를 떼주고 그러잖아요. 그 기록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그 장소에, 그 거주지에 분명히 산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 아니겠어요?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단 말입니다.
내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생명책이 아니라 책들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책들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불신자들, 악인에 대한 형벌의 확실한 도장이란 말입니다. 멸망의, 심판의. 그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생명책이라는 표현을, 기념책이라는 표현을 그냥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보충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의미를 우리가 내심 알고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그 일반적인 대화를 나눌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고까지 그렇게 깊이 들어갈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3절. 신약 빌립보서 322쪽 4장 3절. 자,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도왔던 이런 그 자매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야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도왔던 자매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가운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답니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이름은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그 시점에서 이미 창세전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어떤 이유로 인하여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지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지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지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내가 자꾸 물으니까 점점 이상해지죠? 지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헌은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그 영원한 구속의 공유 속에서 우리의 이름이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택정함을 입은 것이고 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라도 결국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은 지워질 수 없어요. 지워질 수 없어요. 지워질 수 있는 것 같이 기록된 말씀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지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지워야 될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행동을 했을 때에 그것을 간주해서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아론을 충동해서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면서 온갖 거기서 축제를 벌였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시겠다고, 그리고 모세의 이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실 망정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만월의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방인들이 조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실망정 그러지 마십시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 라고 확대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 아니라 지워질 수 없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심판을 거두어달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이름이 지어질 망정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측면에서 결코 우리의 구원은 그 이후에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또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이 있다서 칠지라도 거기에 대한 징계가 주어질 망정, 언약적 징계가 주어질 망정 다시 회개시키셔서 또 계속해서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구원은 중도에서 취소되거나 모욕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책에서도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기념책이라는 얘기는 곧 생명책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자, 누가복음 10장 20절. 우리 주님께서 70인 전도단을 파송하고 파송당했던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전도 결과 보고를 하는 이런 가운데서 사단도 쫓겨나가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19절 이하를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자,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겠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성경 전체 문맥 속에서 봤을 때 바로 이 부분은 생명책이라는 구체적인 단어가 뭐예요? 삭제된 것이죠.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우리가 완성된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대표적인 거 계시록 20장 15절 한 말씀만. 계시록 20장 15절. 자, 11절부터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이게 이제 종말론적인 심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심판주로 심판을 베푸시는 집행하시는 모습입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강대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자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물론대수하고, 자, 그러니까 여기엔 죽은 의인과 죽은 악인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보좌 앞에 서